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예, 10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 시장 등에 당선되려고 하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진급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감당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전혀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맡기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생기는 질문은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와 책임을 맡겨주신다면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속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풍습과 습관과 기질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 말, 행동, 성품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즉시 거룩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와 성숙이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계속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상 9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간절하게 찾고 있던 사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해 주십니다. 사울은 그저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 간절하고 순수한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찾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그 마음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으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선택을 받은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지 않습니다. 치료나 미용의 목적이라면 모를까 일상에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평소에 냄새를 맡기도 어렵고 맛보기도 어려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로 밀려오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인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감격이 가슴 깊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예식이 끝나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다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다른 마음은 이전에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생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깨닫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미리 예고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한 다음에 사울을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머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하십니다.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강림하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기름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고 사울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올리브 기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만 바른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의 상징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선포해서 올리브 기름의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의 의미를 그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세 번째 도구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눈앞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DNA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인 DNA를 만들어 주시려고 앞으로 사울이 경험할 세 가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첫째 예언은 10장 3절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를 걱정하는 말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10장 14절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둘째 예언은 10장 3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예언은 10장 5절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그때 내 마음에 찬송으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미래의 일들을 다 내다보고 있었는지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언도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암나기들은 종종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기술적으로 밤중에 도망을 쳤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울이 집을 떠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암나기는 이 정도 되면 집 냄새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사울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어기에서 가족, 친척들 한두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울의 도중에 베델 성소로 올라가는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것을 예상합니다. 이 시점이 절기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굶주린 행인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율법상으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고픈 행인에게 떡덩어리 한두 개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성소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선지자들을 만나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 테니 그 찬양 소리를 듣다 보면 사울도 감동을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너 사울은 잠시 후에 베델의 성소 근처를 지나가면서 행로에 너무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성소로 예물을 준비하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사울이 그의 사원과 함께 돌아가는 중이라 그 성소 주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로부터 약간의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보면 사울 너도 마음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것들을 미리 다 내다보면서 사울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예언은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말한 세 가지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이 이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섭리가 청년 사울을 어느 목적지로 이끄시는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거나 중요한 예식에 참석해서 평소와 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한 대접과 배려를 그저 나보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의 자기 과시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나눔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작고 사소한 감동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보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 한 컵에 담긴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주실 때 세상적인 관점과 이전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의 찬송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고 산당을 거쳐서 집으로 가다가 집에 거의 가까이 와서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사무엘을 자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게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을 들을 기회가 많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숙부는 조카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니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고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16절에서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 말만 하고 나라의 일은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해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일이 마음에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자신이 애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인도할 군왕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미력하지만 사울 자신을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 사울의 마음에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나라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모든 영적인 사건들, 사무엘의 간절한 부탁, 값비싼 넓적다리 만찬은 그저 무의미한 환상이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에 넘치도록 많은 물질과 건강, 재물의 복과 인맥,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복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속된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속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고 요긴하게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며 주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